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일한 만큼 또 먹고 또 그것이 복인 줄 알고 함께 가족들이 모여 알콩달콩 지내는 것, 그게 진실한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믿고 이 코로나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같이 길을 갑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복들을 충만하게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속히 코로나가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와중에 경제적으로 또 병으로 힘들어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으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떨어져 있으나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새 힘을 얻고 그렇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시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66편입니다.
온 땅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여라.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모습으로 주님께 복종합니다. 온 땅이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여라. 오늘아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라. 사람들에게 하신 그 일이 놀랍다.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로 바꾸셨으므로 사람들은 걸어서 바다를 건넜다.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 주님은 영원히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누구도 모든 나라를 살피시니 반역하는 우리조차 그 앞에서 자만하지 못한다.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주신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갈고 죽는다는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가 번제를 드리러 주님의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 서원제를 드립니다. 이 서원은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에 이 입술을 열어서 이 입으로 주님께 아는 것입니다. 내가 수장의 향기와 함께 살찐 번제물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순명소와 함께 수소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오너라. 그가 나에게 하신 일을 증언할 터이니 다 와서 들어라. 나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내 입으로 부르짖었다.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아멘. 이제 함께 자녀를 위한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잘 지냈지요? 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은데 우리 친구들도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은 날씨 좋은 것처럼 마음은 밝고 몸도 건강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이야기 16번째 선악과를 먹은 결과, 죄의 결과를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부르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창세기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네? 자, 우리 계속해서 이 책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이제 오늘 빼고 나면 2번 남았어요. 오늘은 선악과를 먹은 결과. 지난주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라는 제목으로 봤는데 오늘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같이. 지난주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야기를 봤어요. 너무나 슬프게도 그렇죠. 근데 그게 죄라고 성경에서는 자동 따라 안 요한가. 그래서 이 죄가 어떻게 된 거냐?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요. 하나님 싫어요. 내가 하나님이 될 거예요. 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결과로 사람은 죄가 들어오게 됐어요. 세상에도 죄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나 개인에게 사람에게만 죄가 들어오면 되는데 모두가 죄인이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내가 최고야. 내가 1등이야. 모두가 그렇게 되니까 박 어떻게 목사님 했어요? 소리 안 들려요. 들리는데. 제 말 들리고 있는데 네. 모두가 죄인이 되고 있으니까 모두가 다 1등이고 모두가 다 최고야. 모두가 다 욕심을 부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빼앗고 미워하고 때로는 사람을 다치게도 하고 해치게도 하고 그렇게 또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지구도 엉망으로 만들게 된 거죠. 이거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마시는 물이에요. 그죠? 깨끗한 물에 잉크를 한두 방울 탁 떨어뜨렸어요. 그럼 이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찝찝하지만 먹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은 마실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온 세상이, 온 지구가, 온 우주가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고 파괴되게 됐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나누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 나와의 관계도 있고 함께 사는 공동체와의 관계도 있고 세상과의 관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참 좋아요. 하나님 신뢰하고 사랑했는데 하나님 못 믿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나 자신과의 관계는 어때요? 오늘 아담이 제가 벗은 것이 두려웠어요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 스스로도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어요. 또 함께 사는 우리 공동체는 어때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치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욕심 부리고. 또 세상은 어때요? 환경오염이 생기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도 돌아다니고 너무너무 어렵게 된 거죠. 이게 모두 무엇의 결과라고요? 죄의 결과예요. 이것을 또 다른 그림으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왼쪽 그림은 어때요? 동그라미가 예쁘게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참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트려 버리고 나와의 관계도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리고 세상과의 관계도 깨트려지니까 모두가 울퉁불퉁 해가지고 못나게 그림 그려져 있어요. 이게 모두 무엇의 결과로고요? 죄악으로 모든 것이 깨어져서 그래요. 선악과 한번 잘못 따먹었을 뿐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순간에 죄가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게 오늘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런데 이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살펴보겠지만은 다음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타락한 이야기를 봤어요. 이때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잠깐 맛배기로 볼게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세요. 이 죄로 오염된 세상을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서 다시 회복하시고 새롭게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우리 다음 주에 잠깐 살펴볼 거예요. 네, to be continue 하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네, 말씀 오늘 보았던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창세기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아이들을 같이 꼭 끌어안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아이들이 다 되기를 바라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며 너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너희를 귀엽게 보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이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며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갑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드리며 나갑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님을 높이는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조민주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늘 기억하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나의 안위와 욕심이 당연히 우선시되고 세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 아바 되시는 당신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고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불완전하며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질서는 파괴되어지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무엇보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먼저 고통받는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임을 기억하며 우리 맑음을 공동체가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아멘.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각자 삶의 터전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서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프니 마음이 아프니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십시오. 우리 또한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아멘으로 하답하며 살아가는 말구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기도 중에 우리 엄마 옆에 있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짠합니다, 그죠? 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7절인데요. 오늘은 저희 집에 노지 목장 식구들이 같이 있어서 교독을 할까 합니다. 우리 성경들을 좀 폰에서 꺼내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7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17절부터 37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데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로 그리스 말로 적혀있었다.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였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염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이니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조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같이 읽읍시다.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다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비해서 상당히 다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반복되는 구절이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개역 성경으로 보면 우리 성경으로는 성경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죠.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이 일,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이 십자가를 두고서 같이 오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속에서 마지막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약 33년을 사시면서 공생의 기간 특별히 3년을 지나시면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 이 땅에 오셨던 그 삶의 목적을 다 이루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그 다 이루심은 무엇을 뜻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무엇을 뜻하고 또 제자들 앞에서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얘기 속에서 차근차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늘을 향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지심, 십자가의 죽으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하셨으나 그러나 마지막 기도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받아들이셨던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루게 하는 것.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셨던 모든 일들 속에서 그 구약 성경은 하나하나 다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구절 하나하나가 다 이 십자가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 의미마저도, 의도마저도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다 이루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였던 것, 옷을 제비 뽑기 했던 것, 예수님이 목이 마르다고 얘기했던 것, 그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다리를 꺾지 않고 그냥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꺾지 않고 장사되었던 것들, 특별히 이 시편을 통해서 많은 얘기들이 등장했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 목이 마르다라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얘기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보면 이미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을 만큼 이미 숨을 거두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다.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다리를 꺾는가? 그 십자가의 죽음은요, 이렇게 달리잖아요. 이렇게 달리면 하중이 전체가 이렇게 쏠리죠. 이렇게 내려가면 나중에는 이 횡격막이 당겨가지고 숨을 못 쉰대요. 저도 안 달려서 봐서 모르는데. 그래서 거의 질식사인데요. 그래서 대부분은 발에 힘을 주어서 이렇게 몸으로 자기를 올리잖아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거의 한 3, 4일 이상, 일주일까지도 숨이 붙어 있대요. 그러니까 빨리 죽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다리를 꺾어서 이렇게 차 올리는 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냥 쭉 쳐져 버리죠. 그러면 그냥 빨리 죽는 거죠. 그래서 다리를 꺾는데요. 근데 옆에 있는 두 강도는 건강하니까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 전에 새벽부터 고초당하시고 막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골고다 가시고 하셨으니까 그냥 체력이 다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근데 이게 시편에 보니까 다리를 꺾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나 빨리 죽을래 그러고 돌아가셨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상황마다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오신 일을 이루셨고 받아들이셨고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체력이 다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 요한이 나중에 감옥 속에서 깊이 묵상하고 이 성경을 같이 이렇게 맞추어서 보니까 이게 성경에 있었구나. 이미 구약에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 연결고리를 찾아서 기록을 한 거죠.
오늘 표현이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라고 써서 그렇지 보니까 성경 말씀이 다 맞았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 16절에서부터 벌써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의 범죄함 이후로 오늘 우리 박목사님 설교 말씀 보았던 것처럼 범죄함 이후로 벌써 인간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에 대한 그 깊은 심도 깊은 논의와 시도들, 많은 시도들 끝에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모든 것들의 과정들이 구약 속에 녹아 있었고 그게 이루어졌구나 라는 거죠.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 이루었다가 나중에 우리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더 이따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의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신 끝에 돌아가시면서 명패 머리에 이제 죄명이 적히잖아요.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대제사장들을 발끈했죠. 그래서 자칭이라고 써야 된다고 얘기했으나 빌라도는 고집 부리고 난 쓸 거 썼다 그러죠. 사실 빌라도는 지금 빈정 상한 겁니다. 아니 마음에 자존심 상했습니다. 자기는 풀어주려고 했는데 대제사장 무리들이 죽여야 된다고 나섰잖아요. 그래서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면평가 때문에 로마에다가 찔러버리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세에 밀려서 죽일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뭘까 생각하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죠. 자기는 냅다 내질렀던 그러한 행동이었는데 실은 어때요? 예수님 왕이셨잖아요. 예수님 땅에 왕으로 오셨고 유대의 왕으로 오셨고 더 나아가 전 인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그 길이 십자가를 지시는 길이었단 말이죠.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받아들이심, 이 땅에서 오셨던 그 삶의 목적과 삶의 길을 받아들이셨던 결과 그는 왕이었구나. 왕이셨구나. 라고 이렇게 전 인류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시게 되는 거죠. 성경을 기억했다가 그 순간에 그걸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인생의 어느 날 마지막 마칠 때쯤에 성경이 곳곳에서 묘사했던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걷고 있겠구나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인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치열하게 하루를 살다 보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서 겟세마네에서 고뇌하며 기도한 끝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받아들였던 것만큼 그렇게 우리가 투쟁하고 고뇌하고 고통하는 가운데 하나하나를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일이 모여서 나중에 인생의 어느 순간 돌아보면 이 말씀을 내가 이루고 살았구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이 말씀을 내가 이루고 살았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 내가 그걸 위해서 투쟁하며 살았던 결과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상병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인생이 소풍처럼 살았구나. 하나님 주신 그 삶의 목적을 성경처럼 살았구나. 소풍처럼 산 게 아니라 진짜 성경처럼 살았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때가 오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뭘 다 이루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의미와 목적을 따라 산 결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라고 주셨던 삶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그 결과 두 번째 세상을 향해서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가
그 그리스 말로 테텔레스타이라고 얘기합니다.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치루었다는 얘기입니다.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를 한 명 사면서 노예에 맞는 가격을 지불했다는 얘기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멸망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던 그 길을 돌이켜서 영생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값을 다 치루었다는 얘기입니다. 값을 다 치루었다. 우리는 창세기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죄 아래 팔려서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고 사는 것 같았으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남들이 다 하는 것들, 아니 이 세상의 정욕을 쫓아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는 그 사탄의 욕망을 쫓아서 그렇게 따라하고 살았더라는 거죠. 따라쟁이. 결국 우리는 죄와 욕망의 노예로 살았는데 그 죄에게, 그 욕망에게 따라 살지 않도록 자유를 주기 위해서 당신의 그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몸값으로 지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값을 다 치루었고 우리는 이제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에 끌려갈 이유가 없고 죄의 정죄 아래 놓일 이유가 없고 보아라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더 이상 정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뭐 한계로다. 그러면서 마음은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지만 나는 죄 아래 팔렸도다. 나는 죄에 끌려가고 있도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유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다 값을 치렀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좇아서 이 자유로 받은 이 자유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 다들 이번에 정부에서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다 받았습니다. 또 저희는 금전 구민이라 1인당 5만 원씩 쿠폰도 받았습니다. 그걸로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뭘 사고 계십니까? 밥도 사고 저는 마스크도 샀고 그렇습니다.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예수님이 값을 지불해 주었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 자유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바울은 곳곳에서 이 자유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자기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가 되었으니 이 자유로 다시 죄의 멍에를 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얘기가 곳곳에서 나옵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죄의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자유로 뭘 할까요? 이 자유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맬 것인가? 이 두 기로에 서 있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이 자유를 가지고서 나는 자유다 이러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기꺼이 이 자유로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제 아내가 이제 결혼해서 몇 년을 살았어요 지금? 27년 살고 28년째 살고 있는데 자유롭게 제 아내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저를 따르고자 하는 믿거나 말거나 그런 여인 중에 자유롭게 제 아내를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한 결과 그 다음은요. 제 자유를 묶어서 아내에게 내어드리는 거죠. 저는 오직 당신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자유로 하나님께 나를 묶어드리며 하나님만이 저의 주인입니다. 왜요? 아까 세상의 왕으로 선포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주,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나의 자유를 묶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
이게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기에 내가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두 번째는요. 금방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상의 왕으로 선포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내가 자유를 묶어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놀랍게도 다시 나에게 그것을 주시며 너는 세상 속의 왕이다.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이 다스림을 같이 공유하고 싶다. 너희는 너의 삶 속에서 나의 왕됨을 선포하며 나의 이 다스림을 너희들이 살라고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선물로 도로 주셨어요. 그럼 도로 받은 이 선물을 가지고서 우리가 세상의 왕으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걸까요?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선포하시고 천군만마 엘리사 보면은 왜 그 도단성에 불말과 불병거가 막 둘러싸여 있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천군 천사를 데리고서 아주 그냥 세상을 정복하러 정복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참 많은 경우에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왕의 길을 걷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정복의 방식대로 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화란 네덜란드에 보면요. 그 네덜란드가 내세우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브람 카이프라고요.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자 그 총리였고요. 그 당시에 아주 네덜란드를 제대로 잘 다스렸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 우리말로 한치 선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1m 선언이라고 하기도 하고 미국 사람들 1마일 선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여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밟는 땅 1m 1m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진다. 되게 멋지죠? 우리가 밟는 땅 1m 1m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진다. 가자! 그래서 아프리카 가서 아프리카 식민지 건설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했던 일입니다. 아프리카의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화란의 식민지로서 가장 최근까지 그 흑인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넬슨 만델라가 나타날 때까지. 서구의 이 식민지 건설은 바로 이 아브람 카이프의 1m 선언의 신학적 기초가 놓여 있고 이 신학적 기초 위에 세상을 정복하러 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1m 선언.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도시마다 그 성시화 운동 본부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려고 지금 태극기 들고 나서고 있고요. 정복 욕구, 내 속에 있는 남들보다 위에 서서 정복하고자 하는 그 자기 중심성, 자기 죄성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주신 이 왕됨 앞에서 왜곡해서 적용하는 거죠. 뭐 우리들 삶의 뿐이겠습니까? 자연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자연을 향해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아프리카 열대 밀림까지 가서 아니 지금 아마존에 그 열대 우림들 다 파괴하면서 오존층까지 파괴해가면서 조민주 자매가 아까 기도하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 결과로 자연을 파괴하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지경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무례함에 거기에 달한 기독교인들 참 많이 봅니다. 남들 앞에서 무의식적인 우월감 속에 사로잡혀 사는 그게 다 왕이라 하나님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 왕권을 사용하는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방식으로 살았던 게 아닌 세상의 방식, 사탄의 방식.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사탄이 나에게 살짝 절만하면 세상 모든 통치고 다 줄게라고 얘기했던 그런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따라 사는 이제 그를 따라 새롭게 자유민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에게 다시 왕권을 부여받아 세상으로 파송받은 우리들이 동일하게 살아야 되는 방식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낮은 곳으로 가고 남들의 고통 속에서 기도하며 살고 정말 다양한 방식, 자존심 죽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다스림을 실천해야 되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3년 동안 같이 지내며 자신을 대신해서 이제 이 땅에서 당신의 통치를, 당신의 일을 이루게 하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다 도망가고 여인들과 그리고 요한만 있었습니다. 뭐 전통적으로 요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군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요한이 제자들 중에 제일 어렸던 것 같습니다. 제일 나이가 젊었고 그래서 제일 끝까지 살아남았죠. 밤모섬에서 감옥에 갇혀서 요한복음을 묵상 끝에 기록할 만큼 제일 오래 남아있었던 사람. 나이가 제일 어렸고 십자가 밑에 놀랍지 않습니까? 다 갔는데 남자들 다 도망갔는데 여인들과 이 가장 나이 어린 요한이 있었습니다. 갈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십자가 밑에까지. 우선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 까닭은요. 그 당시에 여인들은 뭘 할 수 없을 거라는 여인 비하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인들은 노타치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갈 수가 있었고 요한은 더 어렸으니까 아마 그랬을 거라고 누가 또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가셨고 그래서 그곳에서 마지막 증인의 역할을 하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까닭은 밑에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무엇보다도 3일 뒤에 예수님이 살아나시잖아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을 증언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은 가짜로 죽으셨다. 아마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났을 거야라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진정성이 그 당시에 상당히 의심받았었고 또 들어는 죽었다. 그런데 가짜로 이제 영이 살아났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 죽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죽음의 증인이 된 거죠. 십자가 밑에 있는 제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다리를 꺾지 않고 죽었던 것. 다른 두 강도는 다리를 꺾었잖아요. 벌써 죽었더라는 거죠. 이런 증인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보다 또 오늘 더 의미가 있는 또 한 사건이 있죠. 요한들어, 어머니들어, 밑에 예수님이 어머니가 있었잖아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요한복음은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 요한이 그 제자가 그날로부터 마리아를 집으로 모시고 가서 어머니처럼 어머니로서 살았다는 거죠. 참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엄마가 아들이 지금 그것도 다 큰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지금 삶을 마감하는 이 장면 속에 그걸 목격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요 정말. 제가 우리 둘째가 태어났을 때요. 아빠는 엄마보다 좀 고통을 애들에게 좀 덜 느낀다고들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둘째가 태어났을 때 첫째 애가 또 외할머니 집에 있고 우리 이제 뭐 가까도 병원을 갔는데 그때 외할머니 집에 있던 애가 피리 물고 이렇게 놀러 다니다가 그 쓰러지는 통에 피리가 목젖을 뚫어가지고 목젖이 이제 끊어지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같은 병원에. 아내는 둘째를 낳고 누워있고 저는 큰애가 수술을 해서 큰애 같은 침대에 누워있고 목젖이 이게 꿰맸으니까 아무것도 못 먹잖아요. 근데 이 큰 놈이 막 소리 내어서 울면서 막 배고프다 그래서 모르겠는데 기어가는 소리로 아빠 배고파 이러면서 우는 거야. 와, 가슴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고프고 말지 내가 아프고 말지.
근데 엄마가 다 큰 자식이 지금 죽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그것도 이해 못할 죽음으로. 이게 뭐 진짜 멘붕인 거죠. 근데 이 엄마를 누군가 옆에 챙겨야 되잖아요. 보호자가 돼야 되잖아요. 바로 요한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책임을 맡깁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리고 40일 동안 계속 기도했었고 그리고 나서 성령 체험을 하고 아주 중요한 초대교회 제자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제자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12살 때 그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런 얘기들을 마리아 외에는 누가 들려주겠습니까? 마리아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족으로 연결해 준 겁니다. 가족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향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가족이다. 너희들은 가족이다. 어머니요? 아들이다.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인가? 그 사역 초기에 그랬죠.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 아니다. 육신의 형제 자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이 마지막 순간에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맑은물 교회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굉장히 마음이 짠한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 때 대학부 멤버였던 한 자매가 대학원 진학으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갔고 지금은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아주 자기의 길을 잘 찾아가고 있는데 그 뒤로 우리 교회를 떠난 뒤로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했답니다. 뭐 가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렇게 희미해졌는데 근데 잊을 수 없는 거는 우리 교회에서 지냈던 생활들이었답니다. 그때 그 따뜻했던 기억들. 그때 자기는 인생 중에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지냈던 그 관계가 너무 좋아서 잊혀지지 않아서 홈페이지도 지금 없으니까 뭐 이렇게 물어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리고는 뭐 자기의 마음을 다 담아서 엄청난 헌금도 하고 뭐 그랬어요.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그 마음, 그 따뜻했던 기억, 내 영혼에 따뜻했던 날들 뭐 이런 책들도 있잖아요. 그 따뜻했던 기억이 맑은물 교회였다는 게 그게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무엇을? 당신의 몸된 교회를, 당신의 새로운 가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맑은물 교회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을 지내오다가 지금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3개월 이상을 지금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매주 계속 보다가 밥 먹고 뒹굴고 같이 지내다가 한 3개월쯤 지나니까 어때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 속에 슬금슬금 이렇게 지내는 게 좀 편해지지 않던가요? 그래서 이렇게 안 보면 정이 멀어진다고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멀어지는 듯한 느낌, 그런 거리두기가 막 생기려는 듯한 그런 위기의식을 제가 지금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보면서. 우리에게 아니다, 너의 어머니다,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형제요, 자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내 속에 지금 얼마나 지금 이 보고 싶은 마음이 에너지가 넘치는지. 그래서 우리 바로 제 앞에는 지금 노지 식구들이 잔뜩 앉아 있고요. 또 다른 집에는 지금 또 다른 식구들이 또 앉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제 동생이 어느 날
그 제 두 딸 보고 했던 말이 참 아마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감동적이었었는데 우리 딸들은 이제 교회에서 계속 지내다 보니까 삼촌, 이모가 익숙하잖아요. 이제 그 제 동생 보고도 계속 삼촌, 삼촌 불렀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제 동생이 두 딸을 탁 앉혀놓더니 아주 진지하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삼촌이라 부르지 말고 작은 아빠라 불러야 되겠다. 너는 교회 가면 삼촌 오빠 되게 오빠 삼촌 이모 되게 많잖아. 근데 작은 아빠는 나 한 명밖에 없어. 왜 작은 아빠인지 아니? 너희 아빠가 만약에 무슨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어떤 일을 만났다 치자. 그러면 너희들을 아빠 대신 책임질 사람이 누구겠니? 바로 나야. 그래서 작은 아빠라고 하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아빠가 된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옆에서 듣고 마음이 짠해졌어요. 아마 서양에서는 보면 아마 대부 제도가 아마 이런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영화 그 해리포터 보면은 해리포터의 대부 시리우스가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많고 많은 삼촌 이모 중에 그저 한 명의 삼촌 이모가 아니라 진짜 삼촌이요, 진짜 이모이길 바랍니다. 진짜 내 어머니요, 내 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되면 어느 순간에 그 아이들, 조카들을 책임질 수 있는 큰아들이 십자가를 지면서 요한 보고 요한아, 내 어머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뒤로부터 집으로 모셔가서 그래서 같이 그 슬픔의 시간들을 견디고 인생 전체를 책임을 졌던 것처럼 그게 우리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물론 기준이 너무 높다 보면 거기까지 도달하지도 못한 채 괜한 죄책감만 쌓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반대도 있습니다. 기준이 너무 낮으면 그냥 친목단체처럼 생각해버리면 예수님이 우리 보고 몸 되라고 하셨는데 몸이 되기는커녕 그냥 볼 때는 좋고 거리가 멀어지면 안 보는 마음도 멀어지는 그런 관계가 될지 모르죠. 지금 우리는 다시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볼 때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맑은 물 교회에서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 어떤 기대와 어떤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됨은 어느 정도일까요? 가족이 되기 위해서 노크하는 수준, 똑똑똑. 어떤 사람은 좀 안전하구나. 그래서 마음을 좀 열고 조금씩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정도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마음 놓고 막 내 얘기 다 나눠도 안전하다는 걸 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지만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건 좀 여유가 아직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다가 조금 더 이제 다른 사람의 상황도 눈에 들어와서 내 얘기 좀 줄이고 다른 사람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상황에 관심이 가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다가 좀 더 다가가서 그저 손이라도 한번 잡고 꼭 잡고 같이 있어주고 싶고 주머니 열어서 같이 밥이라도 사주고 싶고 하는 단계도 있겠고 그런 마음이 있는 분도 있겠고 또는 내 가족과 좀 약간 비슷하게 뒤섞여 있어서 내 딸인지 내 조카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도 있겠고 어쩌면 제 동생처럼 작은 아빠라고 불러 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겠죠. 여러분은 지금 맑은 물 안에서 가정교회를 바라보며 옆에 있는 한 형제 자매를 바라보며 어디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 같습니까? 욕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어머니에게 요한을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몸까지 자라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까 우리 그 박 목사님이 풍삼기 예습시켰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선수학습을 시켰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동심원으로 자라나가는 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였나요?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가 왕됨을 선포하노라. 너희는 무기를 들고 나가서 무찔러라. 완전히 밟아 이겨. 원수를 무찌르자.
이러고 나가자고 얘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는 내 길을 간다. 그걸 통해 나는 내 일을 다 이룬다. 그러니 너는 내 어머니를 좀 챙겨다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더 지나니까 어때요? 성령을 받아라 그러셨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너희들이 세상에 대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그 다음 또 과제를 주십니다. 맨 먼저 주셨던 것은 다 갖고 아무도 없는 그 가운데서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 한 걸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하늘을 향해서 내 인생 전체를 주셨던 목적이, 또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뤘다를 얘기하는 그것은, 그리고 맑은 물 공동체를 향해서 주셨던 그 하늘, 그 소명은, 그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그걸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어머니를 맡긴다. 아들. 그것부터겠죠. 그거 하나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폭포수 같은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도 모르게 뒤돌아보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아까 예수님이 내가 이거 해야지 그러고서 목마르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게 아닌 것처럼, 가다 보니 한 걸음 한 걸음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다 보니 성경 말씀을 어느덧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이런 거야 라는 얘기가 울려 퍼지지 않겠습니까? 어제 제가 받았던 전화의 그 자매가 내 영혼에 가장 따뜻했던 받아들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 땅을 떠날 때 주님 주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는 행복한 고백이 우리 속에 넘치리라 기대해 봅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해야 할 일은 내 어머니다, 아들입니다 라는 일을 이루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너는 우리 공동체 맑은 물 가운데 어디쯤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값을 다 치르신, 그래서 이제 자유가 된 이 자유를 가지고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의 자유를 내어드리고 있는지, 하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땅을 살라는 소명을 향해서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고 있는지, 말씀을 들으며 생각나는 대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시며 이 땅을 향해서 오셨던 당신의 목적을, 그 소명을,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시며 묵묵히 고통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당신을 좇아 당신의 그 주신 선물을 기꺼이 당신에게 다시 내어드리며 내 자유를 묶어 당신께 내어드리며 당신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몸으로 부르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신 당신의 뜻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오늘 이곳에서 형제 자매로, 삼촌 이모로, 그렇게 아들로 어머니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정말 새로운 사귐으로 이끌으심의 역사가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양한